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금주 강단 말씀이 예수님께서 잡히신 내용이죠. 예수님 잡히신 예수님 그랬는데,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 이전에 먼저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주시는 것, 그게 뭐죠?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뭐를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먼저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주시면은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은 이게 이제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내 것이 되는,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딱 담겨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뭘 보냐? 말씀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 이거죠. 어떻게 붙잡느냐? 우리는요, 말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흐름입니다. 흐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래, 말씀의 흐름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과거에 주셨던 말씀이 있고, 이것이 뭐냐면 오늘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주신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고 틀린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변덕스럽게 우리 인간의 마음처럼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확인하면 뭐가 보이느냐?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 우리는 말씀을 꼭 이게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이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어떤 흐름이 타고 있는지 이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언제 일어나느냐? 담겨야 돼요. 어디에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말씀이 담겨져야 돼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각인 뿌리 체질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담겨져야 돼요. 이번에 저는 기도하면서 영성훈련, 영성훈련을 나는 그렇게 나누지 않았는데 진행하는 우리 고대곤 집사가 그렇게 들어가, 그렇게 맞겠다. 또 수양에는 수양이고 영성은 영성이고, 영성은 힘을 얻고, 이번에는 그래서 영적으로 더 힘을 얻고, 또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교제도 하고, 그래서 14일 날도 몇 년 만에 같이 점심 같이 한번 하고 사먹자 그랬더니, 이것도 저는 그래 사먹으려고 그랬더니 주변에서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기왕인데 좀 돈 얼마 안 들여도 되니까 같이 먹자고. 그래서 저는 그냥 오케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말씀을 우리 언약으로 붙잡고 새롭게 영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어 있던 모든 신앙을 회복하는, 그리고 친교 교제도 회복하고, 15일 날만 포인트 맞추지 말고 영적인 것도,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다 여러분들이 충족히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뭐 심심해서 고난 당해서 당한 게 아니잖아요. 이 고난은 이게 누구나 뭐 고난 당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래가지고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던 게 고난이에요. 십자가. 그런데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수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던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제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선지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게 하심이라. 이게 제사장, 선지자, 왕 대신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끝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언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지진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것은 마지막에 말세의 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징조지 세상 끝은 아니에요. 지금도 뭐 그냥 지금 심각한 그러한 그 재앙이 막 들어닥치고 있잖아요. 뭐 80년에 한 번 있는 뭐 홍수가 나가지고, 아이고 시내에서, 나는 그 서울시 한복판에서 사람이 물로 홍수 때문에 죽어가는 거, 이야, 난 처음 듣는 소리. 보니까 뭐 그냥 영상 보니까는 막 물에다 막 떠내려가더라고 사람이. 이거 뭐 계곡에 물을 흐르는 것처럼 막 거기 막 떠내려가고 거기 휩싸려가지고 사람이 죽고, 이야. 그러나 그거는 징조지요. 정신 차리는 징조지. 끝은 뭐냐? 세상 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랬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할 것이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병들어 있으니까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사단이 완전히 잡혀 있으니까 귀신 쫓는 권능도 주고 병든 자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겁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미션도 주시고 했던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이 뭐냐?
예수님의 물론 많은 교훈들이 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보훈 그런 예인데 그것보다 또 다른 교훈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자, 일단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 요한이 누군가? 이것부터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나보다 크니라. 11장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증거한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왜 가장 큰 자라고 했을까요? 누구는 남자가 낳았습니까? 다 여자가 낳지.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인격적으로 큰 자라는 얘기 아니죠. 종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메시아이를 최초로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죠? 이사야 40장 3절에 보니까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거기 증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3장 3절에 그대로 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분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이겁니다. 여호와의 길,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먼저 오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거예요.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 그 이름이 같은 이름을 하잖아요. 그렇죠? 말라기 3장 1절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굳게 하라.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선지자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 딱 둘이에요. 누구?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언대로 왔어요. 구약 예언대로. 그래서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둘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나오니 가장 큰 자라니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장 큰 자라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에 보세요. 여기서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게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자마자 이거 증거했습니다. 세상지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한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3절 16절에 보세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니까는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어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내가 받아야지 당신 나한테 받으려고 합니까? 가장 최고의 그 종이 뭐냐면 이제는 주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발을 닦아줘야 하잖아요. 그럼 신발부터 푸는 거예요. 그 일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와 내가 합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에 뭐 이렇게 손 얹어 가지고 제 전갈해 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죄가 버려 그리스도 예수님께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물속에 원래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이게 맞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꼭 굳이 따지자면은 그렇게 해드리는 게 맞아요. 그러나 정말로 많은 사람이 예수 베드로가 뭐 3,000명씩 막 그냥 해겠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요단강에다 담그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뭐냐 물을 갖다 뿌렸습니다. 물을 갖다 뿌리고 역사에 보면은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 약식화돼 가지고 의식이죠. 세례 의식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물을 찍어다가 이제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냐 기름 부었습니다. 올리브 기름 부었다니까 이제 저기 선지 제사장 이거 할 적에 단이 그래도 다윗도 보면 사무엘이 갖다 기름 뿔병 갖다가 기름 붓잖아요.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왕이란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또 정영 목사님 특히 또 유별나신 분이 와가지고 어디서 또 올리브 또 기름 가지고 해가지고서 우리 최은선 권사님 눈 때문에 경제 고생했잖아요. 잘못 들어가가지고 꼭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안수하면 되는 거예요. 의식이에요, 의식. 세례받아야 구원받느냐?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 영접하면 구원받는 건데 그런 거죠. 꼭 그거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게 의미가 중요한 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마가복음 6장 14절 26절에 보면 그리고서는 6장 14 죄송합니다. 6장 1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순교를 합니다. 이때 감옥에 붙잡히게 되죠. 왜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 당시에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여인에게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거를 책망을 한 거예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동생이야. 동생이 살고 있던 네 아내를 취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고거된 앙심을 품고 세례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 왕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다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로디아가 죽이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못 죽입니다. 왜 그러냐면 헤롯이라는 이 사람은요 죽었다 살아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 죽이고 나서 그 정도 두려워했던 존재입니다. 헤롯이 굉장히 그 세례 요한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로운 자라고 본인이 알아요. 헤롯이 그 정의로 옳은 얘기한 거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헤롯의 생일날이었어요. 생일날인데 헤로디아의 그 딸, 그러니까 딸이 뭐 재롱을 부렸단 말입니다. 요즘 같은. 그래서 너무 거기에 아주 그냥 반해가지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지금 원하는 거 뭐냐? 그랬거든요. 그때 이 조그만 어린 딸이니까 엄마한테 가서 내가 뭘 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가지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을 베가지고 쟁반에 담아. 그래서 엄마한테 딱 갖다 주는 거죠. 헤로디아한테. 이래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헤롯을 그리 죽이고 나서도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헤롯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예수님께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많은 역사를 일으키니까는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순교를 합니다. 상급 중에 제일 큰 상급이 뭐죠? 순교잖아요. 그 팔복 중에서 마지막 팔복 8번째 복이 뭐죠?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들 다 핍박받고 고난당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런 거예요. 이런 존재예요. 자, 세례 요한이
이 뭐 어떤 존재다 이거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이다. 자, 그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말씀을 하셨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봅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부하는 이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거북스러운 거예요. 유대인의 왕.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더라도 총독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잡아가지고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이것은 혈통의 유대인의 그 혈통의 왕의 족보 속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이 바로 왕이거든요. 사울 왕을 왜 안 하냐? 사울 왕은 그 혈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얘기도 틀린 게 아니다,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게 증거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증거하니까 이게 더 신 겁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12장 22절 29절에 보면 여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 보면은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왕의 혈통에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추종하고 그러니까는 더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에 대한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신들이 어떠한 그 종교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 죽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부를 당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앞부분을 거부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거부를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여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부를 당하지만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진리라는 것은요 항상 뭐하냐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증거하면은요 이단 소리 들어요. 이단 소리 안 듣는 게 이게 어쩌면은 그냥 평범하고 좋은 것 같지만서도 사실은요 그리스도의 참 복음의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항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진리는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 핍박 받았잖아요. 예수님 이단의 괴수예요. 예수님. 바울도 내가 이단의, 바울도 마찬가지. 전부 다 이단입니다. 초대교회 성도 다 이단입니다. 그래도 잡아다가 막 그냥 예수 얘기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권이라는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단이에요. 바울도 이단. 우리 그 주기철 목사도 이단, 손양원 목사 다 이단입니다. 신사참배 거부한다고 이단.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려고 하면요 핍박이 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핍박을 받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도 이단, 칼빈도 이단, 다 이단이에요. 복음 증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행이 큼이라 그랬어요. 왜요? 진리니까. 그게 이단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참 이단이 있고 누명 받는 이단이 있어요. 진짜 이단이 있고 누명 쓴 이단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을 범하셨느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안식일에 밀밭 이삭을 잘라 먹잖아요. 제자들이 밀밭 이삭을 잡아먹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이거는요 안식일 날 일한 거거든요. 타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이걸 맞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손 마른 사람도 병 고치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 그런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있고 그러면 예수님의 안식일은 완전히 기준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이게 종교요 율법적인 그러한 그 지키는 개념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아니 그러거든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안식일은요 이것은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일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복음의 안식일입니다. 이거는 여기 이 사람들은 율법의 안식일이라면은 예수님의 안식일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구원시키고 거기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제일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 식사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그렇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지 않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중에 살리는 이 일에 안식일이에요. 자,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귀신을 쫓아내시냐. 귀신을 쫓아낸 이유가 뭐냐. 보세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가 바로 이 사단입니다. 사단의 졸개들이 귀신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를 옛뱀 마귀라고다 사단은 온천을 깨를 자랐잖아요.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길 때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과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 함께 다 내쫓아 놓친 바 된 겁니다. 세상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 존재가 완전히 세상을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으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으로, 그렇죠. 이 존재가 지금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끌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유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저 미국에는 수준 있게 하는 거고 좀 그렇지 않은 그 수준 낮은 나라들은
아주 수준 낮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죠. 그거 중에 하나 있잖아요. 무당들 불러다 나무에다 절하고 돌에다 절하고 굿하고. 그래서 완전히 불신자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12가지 문제입니다. 12가지 불신자 상태입니다. 여기 가는 거예요. 이거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가족도 거부합니다. 그러면은 가족들이 필요 없다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5절 50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가족들하고 이제 해서 흩어지게 된 가족들이 이제 그 뭐냐, 호주 뭐 하러 갈 때입니까? 갔다가 오다가 예수님이 없는 거를 발견하고 가서 보니까 회당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가리키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는 뭐냐면 가족들이 왔다니까 누가 우리의 가족이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바로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형제다 이렇게. 그리고 가족을 거부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가족의 시급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사단은 처음부터 뭐냐면 이 계속해서 가정을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이 바로 가정을 공격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수가 어디냐? 내 집안 식구니라고 그랬거든요. 집안 식구가 원수입니까? 아니지요. 그걸 통해서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럽니다. 창세기 6장도 이거 창세기 3장도 그리고 창세기 6장도 이 가족 거기 공격한 겁니다. 결혼 거기부터 완전 처음부터 완전히 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부부들 사이에 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지 말고 가정싸움 하지 말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부부싸움 하지 말고 누구랑 싸워야 돼 그러면요? 사단과 싸워야죠. 결론입니다. 자, 여기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였는데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싸움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 누가 역사한 겁니까? 물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지만 헤로디아, 헤롯 왕, 그 속에 들어가서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유대인들 속에 역사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오죽하면은 뭐예요? 이거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인 것이라. 성령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 예수님 그런까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보세요. 이게 누구 역사한 겁니까? 지금 가정 속에, 그러니까 사단이 건드리는 곳에 계속해서 일하는 헤로당 헤로디아 유대인들 속에 가족 속에.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싸우려니까는 우리의 항상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를 우리가 항상 업그레이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영적 상태를. 그래서 우리 24 기도도 나오는 거고 25 기도가 나오는 거고 그 특별 기도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하실 때부터 사단과 마귀. 근데 이거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들이죠. 수준 낮은 사람 취급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영적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이걸 모르니까 자꾸 당하고 모르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